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선생님 조현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10계명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증거라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해서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연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짓말은 아주 나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법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나요? 법원은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만큼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를 판단해주는 곳입니다.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누군가 나쁜 일을 하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있는 판사라는 사람이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를 판단해 주죠. 그리고 그 판단을 따라서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얼만큼 나쁜 일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을 하는 곳이 바로 법원이죠. 그런데 친구들, 법원에서 누군가 정말 나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증인의 증언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법원에 끌려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한 일이 벌써 옛날 일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판사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판사에게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 나쁜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로 증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언이란 법원에서 누군가가 진짜로 죄를 지었다고 말해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친구들, 거짓 증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 증언은 이 법원에서 하는 증언을 거짓말로 지어냈다는 의미이죠. 보지도 않은 어떤 사람의 나쁜 일을 법원에서 말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일을 거짓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 자리에서는 거짓 증언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거짓말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하지 않은 나쁜 일을 했다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은 꼼짝없이 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10계명 9번째 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즉 법원에서 보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서 말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의 의미를 넓게 이해해 보자면 9번째 계명은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6번째 계명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괴롭혀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죠. 하나님처럼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두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런 이유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만 말로써도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말을 조심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괴롭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꼭 어떤 친구를 그 앞에서 직접 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아주 쉽게 그리고 자주 괴롭힐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저 친구는 이상해. 저 친구는 뭐가 어때? 저 친구가 무엇을 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없는 자리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일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당장 그 자리에 이야기의 주인공인 친구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커지면 결국 이 이야기들은 그 주인공인 친구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재미삼아 지어냈다가 그 이야기로 인해서 그 친구에게 아주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확실하지 않은 말, 그러니까 소문을 함부로 말하거나 지어냄으로써 친구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고학년 친구들은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말을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잘 알지 못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예인들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인터넷에 함부로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임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 우리 성막 초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